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딴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무슨 지식 풍부하다, 무슨 박사학위에 있다,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 그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뭐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게 뭡니까? 내 뭐 제사하는 거 보일 겁니까? 내가 뭐 업적 보일 겁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사실 이 땅을 살면서요, 그렇게 크게 부자를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돼. 아버지가. 그런 믿음 갖고 사시면 하나님이요, 아니 옛날에 엘리야도 까마귀 갖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하나님도 배달하셨단 말이에요.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자꾸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뭐 내지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틀 안에 자꾸 우리 자신을 가두면서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옛날에 뭡니까 유명한 무슨 공자니 맹자 무슨 석가 무슨 모하메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다 인간들이잖아. 다 인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생명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나는 건데. 모든 인간은 다 무릎 꿇어야 된다. 대통령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 그러면 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나무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 세상 만물이 그래요. 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네가 잘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로봇은 그냥 조종하면 다 조종돼요. 하나님 만약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로봇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자꾸 죄짓는 데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짓는 데 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를 동원해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오라 해서 왔습니까? 억지로 오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 다해서 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호사리 기도원에서 그 5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집에 와서 정말 내가 정말 여러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 거야 죽겠어. 아 신기하다 신기해요. 근데 그때 내가 우리 창선이 그때 방학 때 왔을 때인데 그때 뭐 내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 안에 뭐 성도들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은혜 받게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니까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상처받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우리가 그냥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내가 위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런 낮은 그 수준의 신앙 우리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은 여러 가지 오만 그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생각하고 그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도 나의 온몸을 덮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우리 몸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창세기 보니까 모든 그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서 우리 속에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을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바로 우리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자꾸 자유의지를 주더니만은 인간이 자꾸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섬기면 참 좋을 텐데 최고의 행복인데 에덴 동산에서의 최고의 행복을 그냥 박차고 그냥 나갔던 그 어리석은 인간, 그 인간이 지은 게 뭡니까? 결국 죄입니다. 죄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거룩이란 말은 죄와의 그 분리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거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담을 늘 일으키거든요.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죄의 담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요 늘 어둠만 찾고 늘 그 구성만 찾고 그러잖아요. 늘 뭐 범죄도 한밤중에 밤 깊을 때 일어나지 뭐 대낮에 잘 안 일어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어둠의 속성과 더러움의 속성과 그리고 악한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누구라고요?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해결책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무슨 전보로 다니고 아주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말. 왜 교회 다니면 전보로 아니 그 좀 무당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그 간혹 가다 보면은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말이 온다고. 와 정말 그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냐. 목사가 정신 차려. 목사가 뭐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자신도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고 뭐 무릎 꿇고 답을 얻어야지. 귀신한테 그 귀신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 이놈이 하나님들 배반해갖고 하나님이 그냥 물리치고 그냥 쫓아낸 게 그 귀신들 무리잖아요. 그 무리들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막 이렇게 미혹시키고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 예수님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 결국에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와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풀려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갖고 있으면? 믿음 갖고 있으면.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별로 신뢰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절마다 뭐 내한테 뭐 별로 저지 않잖아 생각하면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걸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실 인간이 살면서요, 근심 걱정 모든 결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니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해결해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염려하지 마라. 자꾸 염려를 내가 바보같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염려하지 마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염려하는 거 그것도 불순종.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따지고 보면 맞죠? 그것도 불순종. 염려하지 말았는데 니 자꾸 왜 염려해? 우리 집에 애가 우리 집 애가 같이 살면서 아빠 자꾸 염려하고 있어. 야, 좀 가만히 좀 안 있을래? 염려하지 마라 말이야. 아빠가 다 해결할 텐데. 뭐 그런 식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는 거 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길이 많다 그래요. 다른 길이 많다고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요즘 말하는 WCC입니다. WCC가 다른 길이 많다고 하는 게 WCC예요. WCC는 예전에 NCCK, WEA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길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통합운동. 종교통합운동은 통합이 될 수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진리가 어떤 다른 불순물하고 섞이겠습니까?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one way Jesus, only one way, only Jesus.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예수님 다시 부활.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사로 있잖아요.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좀 이따 또 죽었어요. 주님이 잠시 이제 이렇게 채워주신 것이지. 새롭게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다면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그죠? 빈 무덤. 예수님 무덤은 다른 뭐 종교 창시자들 무슨 석가니 모하메드 오만 사람들 다 보면 다 그 자기 무덤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석가모니 진신살이 이런 거 살인 이런 거 또 발톱 머리카락 이런 거 막 남은 거 갖고 막 또 숭배하고 막 절합니다. 예수님 그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그 발톱이 무슨 그 냄새만 나지 그 무슨 그 효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빠져서 정신이 빠져.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 부활입니다. 부활. 정말 부활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야, 기독교가 전혀 예수님 부활을 주장하면 내가 연구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한번 내가 연구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손을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부활은 그냥 확실한 사실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무릎을 꿇은 사람들 중에 또 재밌는 사람이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든 그 월레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는 historical fact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근지한 거. 내가 오늘 말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이 무너져버리면 기독교는 없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부활을 공격하겠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나셨어요. 그래 주님 무덤이 없잖아요. 빈 무덤. He's not here. He's risen again. 그분은 이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딱 이스라엘 무덤에 가면 딱 그래 돼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실 오시면 모든 게 이제 끝이에요. 우리 역사는 끝입니다. 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낙원과 같은 세상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너무 많은 소망 두지 맙시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지로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냥 죽기 싫어갖고 천국 가기 싫으면 큰일 나잖아요. 천국을 가셔야 천국 가셔야지. 이 땅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시니까 한번 끝까지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이 부활의 권능 이거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바로 기독의 진리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게 기독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마음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이 우리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 모셔야 돼요.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동네에 큰 형님 하나 있으면 힘 있는 형님 하나 있으면 뭐 얼마나 우리가 형님 우리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지배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 딱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시켜서 그들을 수하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신다고.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봅시다. 처음에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단의 종노릇밖에 안 해요. 사탄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귀신입니다. 귀신의 종노릇. 귀신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를 아비로 추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죄만 짓고 그 다음에 악만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사단의 종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이것도 잠시 봅시다. 이 말씀을 잠시 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볼 수 있습니까? 전화이 잘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에베소서 2장 2절. 자, 2장 2절 봅시다. 2장 2절. 오케이. 자, 읽읍시다.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내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영, 이 공중권세 잡은 이놈이 귀신의 마귀예요. 이놈들 따라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해가시죠? 우리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 행했다.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조정대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약한 영,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떤 컨트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악한 영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 사단의 종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봅시다. 아까 그게 밑으로 올려봅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종로를 한다. 죄의 종. 죄의 종이란 무슨 말이에요? 죄한테 끌려다니는 게 그건 짓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은 이 짐승대로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의 속성 가운데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 양심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약간 처음에 끓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는다 그러죠. 성경에 화인 맞는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는 짓이 딱 죄밖에 안 있는다. 죄의 종로로만 하고 있다. 로마서 6장 17절 봅시다.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그 사단의 종로로.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종로로. 죄만 짓고 살아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아까 처음 무엇의 종노릇이라고요? 처음엔 사단의 종노릇, 두 번째는 죄의 종노릇. 로마서 6장 17절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종이단 말이에요. 의의 종. 죄의 종은 죄한테 끌려서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가 바로 죄의 종이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좀 부정 저질러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 안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죄의 종이 되면 그냥 뭐 서슴없이 죄를 지어버려요. 서슴없이 죄를 지어버려요. 그게 큰 차이잖아요. 큰 차이. 그렇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10원이라도 뭐 남의 돈 떼물라 그러면 마음이 참 좀 그렇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못합니다. 10원이라도 내가 알고 모르고 내한테 그랬다면 또 모르지만 알고는 못 떼먹습니다. 그냥 줘버려야지. 그냥 편하지 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종? 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내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이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인간을 계속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래갖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네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내한테 교회 다니는 소리야 왜 한 번도 안 했나? 마지막에 그런 말 할 사람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요 탁구 치러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 두 분, 할머니 두 분이 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교회에 탁구 치는 건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 탁구 친다고 보통 사람들은 교회 힘드는데 근데 교회도 탁구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 그래도 마음이 나름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 할아버지는 옛날에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라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존재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죠? 마음 정말 아픕니다. 우린 다 그 상처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처 때문에 그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의 상태. 자, 첫 번째 하나님 믿지 않으면 첫 번째 무슨 종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종. 사단은 악한 영입니다. 이 실제로 evil spirit 이거는 진짜 devil 이거는 진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존재하는 거 이거는 무당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무당 보세요. 그 작두 타는 거 보세요. 작두 그 보통 그 직임으로 타는 게 아닙니다. 신이 실리면 그렇게 타는 거예요. 신이 실리면. 그죠? 신이 실리면 탄단 말이에요. 이런 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냥 그 무당이 작두 타다 잡아버려요. 옛날에 막 꼬함지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지난번 어떤 목사님 간장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옛날 목사 되기 전에 어릴 때 예수를 믿는데 한 번은 그 마을에서 큰 굿이 있어서 뭐 하는 거 싶어 가서 구석에서 다 앉아 있었다는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하여간 그때 큰 굿이었다 그래요. 무당이 이런 춤을 추다가 이 전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구야? 자기가 억수로 마음이 찔려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찔려가 그 당시는 예수 목사 아니었으니까 어릴 때니까 살살 혼자서 뒤로 빠져 도망가 부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 신기하다. 무당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뭔 줄 아느냐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렇게 간증을 어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말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정말 귀한 인생이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소망 둘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돈에 뭐 소망을 두겠어요. 후손에 소망 두겠어요. 무슨 큰 집에 소망 아무것도 소망 두고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네, 갑시다. 세 번째. 예, 정신적 시달림. 자.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거 사단이 줍니다. 정신병 사단이 줍니다. 사단이죠. 기질적인 그런 차원도 있긴 있습니다. 마치 가다가 그냥 어디 부닥쳐고 보면 뼈 다치고 말이에요. 다리 부러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정신적 시달림,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파라노이아, 정신병이 다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일단 귀신부터 조사해봐요. 일단은 귀신부터 조사해봐요. 저는 대학 시절에 어떤 그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감만동 아니고 저쪽에 감전동 구포 쪽에 그분이 그 집사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내가 가서 기도를 받게 됐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아픈 사람 오면은 손을 기도하면은 아픈 사람이 손을 기도하면 엄청 뜨거워갖고 뜨겁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아프면 무조건 일단 영적인 진단부터 먼저 해라. 영적인 진단부터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적인 진단부터 먼저 해라. 영적인 진단부터 먼저 해라. 네,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질병도 갖다줍니다. 이 대표적인 게 정신병. 그라사이 광인, 그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쇠사슬의 묶기가 살면서 무덤 사이에서 그 작은 사람.
고함 지르면서 그냥 그냥 미치가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 똑바로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 우울증 이런 거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귀신은 결국에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귀신입니다. 도둑놈. 자,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 육신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눈먼 사람들 고쳐주셨고, 그 다음 중풍병자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 고쳐주셨고, 그 다음 간질병을 쓰러진 자 고쳐주셨고, 예수님. 자, 이거 육신의 고통도 이거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갖고, 그죠? 자기 관리 좀 괜히 상한 음식 먹고 그 병나면 그건 지 잘못이지. 그 하나님 탓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한 음식 먹고 탓하면 자기 잘못이지. 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지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건전한 생각으로, 그죠? 바른 스케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되게 더럽고만해. 몸에 엄청나게 하면서 거기에 피부병 생기고 하는 거 내가 귀신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거는 자기의 잘못,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육신적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은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요즘에는 문화를 많이 발달시켜 병원을 만드셔서 병원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 그죠? 기도하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결국에 뭐예요? 이렇게 아프게 살다가 결국에 가는 것이 뭐예요? 결국 가는 거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이 엄청난 그런 이 불행을 갖다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지옥 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밖에 가는 것이 없지. 자, 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 이야기. 이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거 참 보죠. 누가복음 16장 12절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안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럼 막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보낼 필요 없다. 그곳에는 내 선지자들이 많다. 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네가 가도 듣지 않는다. 주님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보자. 자, 다 쭉 읽어봅시다. 16장. 자, 16장. 네? 그 밑에 16장. 몇 장이라고? 19장. 아니 16장 19절. 예, 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이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 받들려 가잖아요, 그죠? 천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였어요. 지옥입니다. 저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요. 이 지옥 불입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천국과 지옥 큰 구렁텅이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갖고 이 땅에 보내갖고 이 정말 이 고통받는 곳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 있잖아요. 요즘 목사들 있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다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 죽은 자가 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처음에 사단의 종노릇 하고 그다음 죄의 종노릇 하고 정신적 시달림, 육체의 고통, 죽어 지옥 가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영적인 대물림. 이게 대물림이 중요합니다.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대물림.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찾아보세요. 기억했다 찾아보세요. 자, 영적인 대물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부모가 죄 지으면 그 죄가 내한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보세요. 20장. 자. 아니, 기억을 하고 오픈하라 그래도 4절 5절 20장 4절 5절 4장 5절 너를 위하여 세우기 처음한 이 4장 5절인데 이게 출애굽기 맞아요? 네. 네, 출애굽기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내려가 보세요. 여기 있네. 자,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3, 4대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있고 마귀의 그 종로로 하고 살면은 내 자손들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살면 이 죄가 다 대물림. 그 대물림을 끊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대물림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적 대물림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저 유전이다. 아버지가 보니까 봉사가 또 점치고 이상하게 그랬는데 아들도 똑같더라. 다 영적 대물림이에요. 이거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게 해서 좀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뒤로 이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믿게 됐을 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고 오늘 이거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사단의 종로로, 두 번째는 죄의 종로로, 세 번째는 정신적 시달림, 네 번째 육신의 고통,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영적 대물림 받고 이런 엄청난 우리가요 그 예수 믿는 거 이거 그냥 장난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취미생활 내지는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죠? 우리가 믿는